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이들이 성령을 구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면 성령을 구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 나와 가정, 나의 좁은 세계에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높아짐이 아니고 넓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도록, 눈이 떠지도록,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연극 보면서 북한 선교사님 갇혀 있는 분들, 또 지하교회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그분들 사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북한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씀 의지해서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음이 뜨거워져 중국 땅으로 가셨다가 북한을 품으러 갔다가 억류된 그들의 처참한 삶과 피 흘림,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기도로 더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또한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 우리 한국 땅, 한국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연극들 보면서 우리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보다도 훨씬 힘들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져야지 내 인생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비전과 마음들이 생기기에 여러분 눈이 떠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시작한 게 아니다.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삶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 아니다. 기다려라.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선교, 성령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성령으로 시작하는 가정, 이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정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이 더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시면서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삶의 문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9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어요. 드디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제자 삼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쳤다.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유언 같은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마치셨으니까 이제 무엇이 남았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남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이 마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 순종해내서 행하는 액츠, 사도행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마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침이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린 이유는 이제 그것을 행하기 위해 있다. 주신 말씀 충분한 줄 믿고 완벽한 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성령 시대에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어떤 힘에 의해서 리프트 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이끌려져 하나님이 중력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사이로 높이 올라가고 계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 하늘로 우주의 공간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피조 세계가 아닌 천상의 세계로 리프트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실 때도 말씀대로 오셨거든요. 인간의 문자와 언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도록 문자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동정녀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나 재림주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여자의 뱃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재림주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여인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홀리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고 재림주고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랑 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 기본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죄인 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 그럼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예수님 올라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갑자기 붕 떠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볼도 꼬집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무 신기하고 황홀하고 신비했을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 제자들이요, 끝까지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예수님을 저 풍선이 높이 떠서 하늘 사이 어디까지 가나 보듯이 예수님 어디까지 가나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 끝까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 속에 이 제자들처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자들 보십시오. 2000년 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은요,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봤어요.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체험이고 이들에게 이것이 일종의 교만의 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이런 체험했어, 나 신비한 것 봤어, 나만 특별해. 아마 이 제자들이 여기 머물렀다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그거 본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이 영광 받은 것처럼 다들 12제자들이 교주들이 됐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 제자들은 엄청 교만해졌을 것을 알았기에 자기 영웅감에 도취되어 성령 받을 생각 안 하고 나 이거로 충분해 하면서 살아갈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의 상태를 안 천사가 갑자기 찬물을 휙 던지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리얼하게 찬물 껴지듯이 이 갈릴리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아, 원어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출신들아, 갈릴리 태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시 갈릴리 하면 보잘것없는 출신 사람이거든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다 났거든요. 가난과 무지의 상징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 누구냐? 너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 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딱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할 때 천사들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네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것이 너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대단한 깨달음을 한 것을 너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가 대단한 것 마냥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직감해서 천사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 갈릴리 태생아, 여러분, 사람은 그냥 두면 교만해요. 조금만 내가 남들보다 괜찮고 남들보다 좀 나은 거 외적으로 있으면 그걸 갖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엄청 우쭐거립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자기 경험, 자기 능력 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나 이거면 세상에서 괜찮거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가 더 소중해서 세상 친구와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해 돈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내가 추구하는 세상 지위와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아, 갈릴리 태생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면서 영적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제불능한 사람들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존재가 니네 아니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니네 아니냐?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는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상황과 조건이 좀 받쳐줘서 이게 좀 있어야지, 내가 좀 드러나야지 주님 영광 드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요? 어떻게 부끄럽게 합니까? 그런 겸손한 자들, 나의 존재의 첫 근원을 아는 자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의지함이 강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강함을 알아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지적 깨달음의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가 썼어요. 율법적 엄청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최고 수제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최고 대학의 최고 명문 대학의 수제자 3위에 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출신, 그의 뒷배는 엄청난 배경이 있었던 신분과 스펙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이 사도들의 자랑은요, 내가 신령한 체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무익하나마 나도 좀 자랑을 늘어놓겠습니다 하면서 제3자인 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요, 나도 사실 환상과 계시를 좀 봤는데 저는 삼층천을 체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삼층천이 뭡니까? 기도 중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여기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낙원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천국 다녀온 사람이에요. 당시 거짓 사도들의 신령한 체험이 자기 자랑인 양, 교만하게 이것이 자기 특권인 양 얘기할 때 나도 사실 그런 체험이 있어 하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과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야. 내 자랑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내가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게 내 자랑이야.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수준은요, 우리 잠깐 눈 감고 뜨는 하루 3끼 밥 씻기도 한 수준이 아니고요, 아마도 40일 금식을 3번 했을 거예요.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광야의 정오의 빛과 같은 태양빛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마 그 뒤로 안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아픈 안질 또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설교 전하는 사람이 간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 폼 잡고 멋있게 권위 있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을 떨면서 쓰러져요. 누가가 임시 방편으로 그를 처방해주고 데리고 나가요. 너무 초라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영광이 됩니까? 제가 설교 전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이거 안 고쳐주십니까?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게 은혜가 족하다. 왜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내 능력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내 능력이야. 그게 그의 강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림이 좀 나아지면, 돈 좀 남들보다 많이 만지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고 헌금도 더 잘할 것 같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세요.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지금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내가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성실히 살면 되겠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 능력 의지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는 핑계로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너 겸손해라. 너의 인생은 나에게 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열리지 않는 문이 열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힘입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찬물을 휙 담고 냉수 마찰하듯이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드디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14절 보면 처음 시작이 뭐죠? 여자들과.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120명. 그러니까 제자들 11명, 뭐 다른 남자들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 적어도 100명 이상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겸손했거든요. 알다시피 당시 사회는 여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거든요. 저는 오늘날 제가 뭐 남녀 평등, 뭐 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를 구가하고 여성분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고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교회 부흥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초까지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들이 막 엄청 생겨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서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애기 둘셋씩 들쳐 업고 천막에 들어온대요. 일주일을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고 아이들을 쉬를 뉘어주러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오물 냄새가 진동한대요. 어디 막 여기 바구니에 담아놓고 종이컵에 담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천막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절실함이 그들을 겸손하게 했고, 그럴 때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으로 전 세계 선교 2위까지 찍는, 미국 이후에 그 부족한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7개 이상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작은 한반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재앙이 와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산기도 없어요. 주여 주여 없어요. 좀 살만하거든요. 아, 나 좀 살만하네. 하나님보다 돈 괜찮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거예요. 교권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이게 꼭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런 한국 교회를 향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것 아니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짓불 아무것도 아닌 세대들 아니냐? 100년 전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 3권 아니면 너는 여전히 이 무지한 가운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살아가는 한반도에 그저 미개한 한 나라가 될 것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맞습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기도가 거기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찾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겸손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공과 번영이었을까요? 부모님 건강 문제일까요? 자녀의 축복일까? 아니면 나의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말씀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여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까? 이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 또 기도의 자리를 찾은 여자들처럼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나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제가 한 걸음도 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내 영광, 내가 잘나서 취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더 주님답게 하기를, 더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내 것 하나도 없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높은 부르심, 아버지 그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네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하루에도 12번씩 우울하고 사는 게 벅찹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웬 말입니까? 주님 계신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 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된다고 하는데, 우린 누구입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무릎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소망을 두고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치셨으니 이 성령 시대에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회개가 이루어져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결단합니다. 삶의 쳇바퀴 속에 또 나가 떨어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매가매 기도하고 성전을 열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소망 성령 충만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 주님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에 사무친 외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